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갔었는데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 이상해요. 맛있는 교회밥이랑 간식을 못 먹어서 아쉬워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짧고 편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근데 주일날 교회에 안 가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어색하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엄밀히 말해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사실 교회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야. 맞아요. 교회는 종종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주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주일의 의미를 배워볼게요. 이스라엘이네요.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샬롬 샬롬. 샤밧 샬롬.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 둘씩 회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뒤쪽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등뼈가 구부러져서 몸을 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 상태로 1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허리를 쭉 펴고 걸을 수 없었던 아주머니는 움직일 때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몸을 펼 수 없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픈 아주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몸을 웅크리고 살아가는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머니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자 펼 수 없었던 아주머니의 등이 펴졌어요. 아주머니의 동그랗게 솟아올랐던 등이 쭉 하고 펴진 거예요. 아주머니는 등을 펴고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어떡합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도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고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사람을 구해준 것이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아주머니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픈 아주머니가 낫게 된 것을 함께 기뻐했어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이후로는 제사법, 안식일법, 음식법 등은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듯이 내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지키고 있는 주일은 정확히 말해서 안식일과는 다른 거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으로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띠로리가 잘 설명해 주었네요.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더 풍성하고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는 평소에는 우리가 주중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가족 모임을 통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직접 그것들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이 비로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매주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가족들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미션들을 계속해서 실천할게요. 다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주일도 소중히 여길게요. 네, 좋아요. 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지만 주일에는 예수님처럼 더욱 신경 써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뿌듯하네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주일을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아주머니를 고쳐주셨어요. 오랫동안 아팠던 아주머니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몸을 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일에 더욱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